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 넘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는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중심이 그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깨지고 상한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주시는 주님, 사순절 첫째 날에 기도하게 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로 저희가 새 생명과 구원을 받았으니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사게 하시고 잘못된 행실과 은행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 임의정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수많은 아픔과 분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님과 위정자들 주님께 나와 회개하시어 제사함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치하게 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일하심이 보여 지게 하시고 주님 일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환경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과 평안 주시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조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무하는 청년들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위로의 힘을 주시고 구조와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구호 단체와 지원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라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아멘. 오늘 찬양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즉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직접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화롭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뒤에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런 표현을 잘 보시면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로 전달했을 뿐이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은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 있던 사망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길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모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유행가들은 듣기에 감미롭고 부르기에 참 분위기가 있지만 이것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계속 부를수록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은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미리암이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미리암이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암 본인이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는 수장되었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을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만 가도 의사 선생님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의사를 평생토록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보통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며 있습니까? 혹 우리의 삶에 이런 찬양과 자랑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머리로만 알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오래된 추억으로 담아놓고 있을 뿐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싶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이렇게 주눅든 마음은 우리를 찬양할 수 없는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의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찬양이 그 입술에서 나오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정에 취해서 혼자 울컥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으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음 안에 잠금 장치를 걸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의 아집으로 빠져나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려놓는 것을 자포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그러한 삶은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평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마음, 내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온전히 죽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참 생각이 없구나.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나 하고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앞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내가 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 차오를 때 진정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성경 안에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른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고 경험될 때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가 과연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 나를 찬양하거나 내 가족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는 말들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내 소유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너는 학력이 이것밖에 안 돼라고 비웃을 때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학력을 다 숨기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자랑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상처를 건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불렀던 찬양처럼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누구를 또한 자랑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노래한 것을 보게 되면 다 앞에 그 찬양하는 대상이 여호와, 주여 이 단어가 많습니다. 이 모든 찬양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길을 잠깐 즐겁게 하는 멜로디 정도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들고 울면서 찬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 높이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는가? 아니면 그저 이렇게 예배에 맞춰서 설교 듣기 전에 또는 설교 마치고 부르는 형식적인 찬양으로서 불렀는가?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그렇지 않은 찬양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분,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누굴 만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배해야 할 그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배고플 때 내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다면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에 깊은 우울함 때문에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되었다면 그것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힘내서 지금도 걸어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나이지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루시퍼처럼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루시퍼는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즉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과 찬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속에 이 백성을 제가 빨간색으로 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이란 이것 대신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순철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를 잊지 마시고 이대로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나를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찬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신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우상을 세우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모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결단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쩌면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감하며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위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 끝도 할 수 없어 예굽의 병거에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문제 밖으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진실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주님,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제거하시고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심령의 그 상태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 넘쳐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삶에 지쳐서 뭔가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뿐이며 우리의 발을 늘 지켜주시는 주님, 항상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셨사온데 저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경제력과 군사력, 자신들의 힘만을 더 의지하여 홍해 바다 속에서 멸망당한 애굽 백성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찾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전에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가득하여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저에게 보여싸우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서 찬양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어 늘 감사와 찬양을 주님 향해서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항상 저희 안에서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정도로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자신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국민의 눈과 귀를 두려움으로써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를 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직분과 권세로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유익을 도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새가 같이 나라의 온갖 대내적인 위기에서 건지며 국민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와 능력을 정치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이 개인의 가족과 생명뿐만 아니라 그 재산과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진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핵 위협까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악한 이들이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족 이기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 모두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았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지역입니다. 울음과 신음이 뒤섞인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자녀를 떠나보낸 이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절실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이 재난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념을 뛰어넘어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요청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여전으로 인해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추위와도 싸워야 합니다. 도로가 파괴되어서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파괴된 모든 도로들이 보수되어서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상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구호시설이 신속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긴급하게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서 살아남은 튀르키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규 장로님, 강성기 권사님, 전원자 권사님, 송인래 권사님, 서경석 집사님, 유유경 성도님, 김홍복 성도님, 박준하 청년, 이설 청년 어머니 신장 결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또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대 가운데서, 부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그 마음 안에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만이, 주님을 향한 그 찬양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맡아서 주님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과 성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게도 그 삶을 이어나가기도 너무나도 힘든 성교회 회원들과 또 구역원들에게 큰 믿음을 내려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 교회 봉사와 또 선교 사명을 향한 그 열정들을 잘 개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시어서 강동규 장로님, 강성기 권사님, 전원자, 송인래 권사님, 서경석 집사님, 이유경, 김홍복 선도님, 박준하 청년, 이설 청년 어머니까지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육체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어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안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성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여건을 조정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물질의 그 원조를 통해서 선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바라옵기는 모든 성교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 맡겨주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